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한 달 동안은 이 말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어떤 장로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2020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020년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목을 결정할 때는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설교 본문을 다 아우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까 항상 고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2020년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수요예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2019년 국민일보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연락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에 이 위협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잠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에 위협을 주는 요인 첫 번째가 신천지 등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가 100명 이하의 교회에 들어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교회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천지가 조용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등 다양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두 번째 한국교회의 위험 요인은 뭐냐면 낮은 사회적 신뢰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2019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 2019년에 더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더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텔레비를 보는데 창이라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광화문에서의 그 집회에 대한 내용들을 KBS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니까 정말로 그 신뢰도에 대한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협의 요소 젊은 세대의 이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끊임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후원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에 우리 봄맞이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가 끊임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간식으로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구절벽, 고령화, 동성애 등이 이제 한국교회의 위험 요소로 나와 있었습니다. 더불어 설문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기독 시민으로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 그래프를 보면 교회 밖 삶에 대한 가르침의 필요성에 대해서 96.5%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있어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설문조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개선돼야 할 것,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선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성도들의 세속과 물질주의에 대해서 개선돼야 한다라고 32.5%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들, 세상의 물심에 대한 그 욕심들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세속화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 생활을 잘하면 돼요. 교회 생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살아가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은 2020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쉬워진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믿음은 기본이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형제들아, 믿는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누구나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특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요, 우리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큰 은혜를 받으셨죠?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그 죄사함과 자유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자들의 행동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많은데 참된 성도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때론 본인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깨끗한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할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바르게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애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는 것,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에스겔 45장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바르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거짓말 경연대회, 상금이 푸짐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다녀오는 길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했어요. 이래 보여도 나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심사위원들이 너무나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1등으로 결정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은 거짓이 자연스럽고 정직이 오히려 어색한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풍자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고 거짓된 삶이 자연스럽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난무합니까? 요즘은 가짜뉴스, 가짜 정보들이 이 유튜브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한번 보라고 막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도 그것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쪽으로 마음이 약간은 기울게 되더라고요. 많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끼어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20년 1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1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우리의 신앙, 잘못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욕심.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쾌락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2020년에는 절대로 이 욕심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욕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자.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2020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믿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라고 히브리서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이 계셔서 병원 신방을 가려고 갔습니다. 가는데 함께 가신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입원하신 권사님은 말씀 안 해주셔요.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매번 목사님께, 바쁜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저한테 입원한 사실을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같은 목장을 이루신 권사님께서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일날 갔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 간의 교제가 뭐예요, 목사님?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돌아보며 함께 위로해주고 할 때에 더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하며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욕천교회에 있다는 게, 사랑이 많은 우리 욕천교회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았지만 나의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해서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외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또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곁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세워줄 때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를 당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도로 쓰러지면 그만큼 교회가 약화되고 다른 사람들은 배나 힘이 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주일날 사역을 끝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주일 저녁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날은 가수 홍진영 씨하고 또 45라는 개그맨 가수 팀이 나왔습니다. 이 개그맨 5명이 40살이 된 것을 기념으로 해서 결성한 가수팀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노래가 흥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흥행이 안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단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합대회를 하셔서 단합대회를 떠났습니다. 대성령에 가서 단합대회를 하는데 단합대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다 이 머리를 맞대어 누워서 한 손을 다 올리는 거예요. 한 손을 누워서 다 올리는 거예요. 그 5손 위에 이 대야를 하나 올려놓고 물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것을 잘 붙들어야만이 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5명이 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단합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물이 조금씩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힘이 빠져서 또 불안해서 딱 떨었더니 그 대야가 그 사람들의 얼굴에 다 쏟아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웃겼어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웃었습니다. 막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장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데 한 사람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무너진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대화가 무너지고 물이 쏟아질 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쓰러졌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막 비난, 막 재밌어 웃었어요 저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있는지 않은지, 목장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너 때문이야, 네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 입술로 마음으로 지었던 생각들, 또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우리가 속한 교회를, 성도를 세워주기보다 비난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줌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역총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역총교회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늘 끼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의 이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를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참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목사님, 세상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와서 막 위로해주고 어떡하니 그러면서 하다가 다 결국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끝까지 찾아와 위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났지만 교회 성도들은 늘 곁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줬다라는 그 믿음의 간증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혼자 그것을 이겨내기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참 힘들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 해주면 눈물이 나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또는 행동으로, 작은 물질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온 교회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서로 돌보아주고, 이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가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어떤 모임을 자꾸 중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힘써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 여기서 이 25절의 말씀 이전에 보면 24절에 격려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격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여야 한다는 거죠. 모여야지 격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격려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는 거죠. 잘 모여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되 세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목사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늘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 올바른 성도는 잘 모이고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잘 모일 때 교회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당부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줘요. 당시 이들이 누군지, 이 모임을 폐하는 자, 자꾸 교회의 모임을 흐트러뜨리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임을 거부하고 게을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모이자 할 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싫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자꾸만 모이십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이십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이지 못하게, 너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어둠이 있던 우리도 모이지 않고 어둠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마귀의 경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얻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단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말로, 헛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혼자서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단 마귀를 하나님 주신 영적인 공동체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힘을 얻고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승리 방법은 주 안에서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사는 것만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단은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수단과 방법이 악랄해질 거예요. 이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것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쓸 때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 우리 모든 역전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